그 쾌감이 있을 겁니다. 모든 거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시간이 돼가지고 리모컨을 탁 눌렀는데 전원이 안 들어와요.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러면은 짜증나겠죠. 내 손에 쥐어져 있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사실 시간의 리모컨처럼 우리 손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주도권도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그런 모든 리모컨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내 자신이 착각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원할 때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그를 잡고 통제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은혜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나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믿음도 누가 줘야 하냐? 하나님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자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얘기합니다. 할 수만 있것은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줄 때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뭐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요. 믿음도 누구의 손에 있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 이거예요. 세상에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입니다. 본론이 보여주는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세 가지 영적인,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의 모략도 하나님의 때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자꾸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 핍박도 누구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그래요. 그 상대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만 그들의 손에 그 생각대로 그들의 의지대로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거센 압박의 시도는 이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2편 1절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서로 서며 관원들이 서며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인데 세상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험하며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꾀하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그랬어요. 대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도다. 손을 댈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표가 되면 예수님께서 어차피 그들의 손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아직 시간표가 안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원하지만서도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으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손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걸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보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렇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또 치료할 때가 있고, 다 시간표가 있어요. 그렇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또 거둘 때가 있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모든 것들이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들의 시간표가 있어요. 오늘은 안 되는데 언젠가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때 부를 때도 있어요. 내 자녀들 놓고 평생 동안 기도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죽고 나서 내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 누구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이 땅에 출생하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모든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그 어떠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개인의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삶의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필요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 믿음. 한 꼬마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조종실에, 비행기 조종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구경하고 있는데 그 조종사가 그 아이를 부조종사실에 앉히고 그리고 장난감, 조종감을 주었어요. 그 이 아이가 그거를 보고 막 그냥 오른쪽으로 틀었다 왼쪽으로 틀었다 그냥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신이 났어요. 내가 이 엄청난 비행기를 내가 지금 조종하고 있구나. 그런데 갑자기 난기를 만나니까 비행기가 그냥 막 흔들리고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가 겁이 나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 비행기가 떨어지게 생겼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때 조종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야 걱정하지 마라.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 아이는 자기가 그 불안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그냥 죽을까 공포에 사로잡혔는데 조종사가 그러는 겁니다. 진짜 핸들을 내 손에 내가 잡고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우리도 삶의 풍랑을 만나면 여러분들 어떡하십니까? 내가 정말로 그런 그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위협을 만날 때 있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 진짜 어려움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조정간의 운전대를 누가 붙잡고 있냐?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사방으로 우겨 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답답한 일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탭을 당하도 난 망하지 않는다. 바울은 그랬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그가 푸른 풀밭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으시며 원수의 목전에 내 세계에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권을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 시편 31장 15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앞에 세상의 모략과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주의 손에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진리 두 번째는 인간의 선입견은 은혜의 시간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너무 그 선입견에 넘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앞서 있어요. 그 선입견이 앞서니까는 우리는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이래서 어떻고 내 선입견이에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선입견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의 익숙함, 겉모습에 갇힌 인간의 눈, 그 눈을 보는 거예요. 그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내가 다 보고 다 봤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목수의 아들 목수짓 하면서 그 살던 거 다 봤는데 근데 배운도 없어. 배우지도 안 하다고.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나의 선입견 때문에 뭘 못 봐요?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선입견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인간적 지식과 선입견은 진리를 보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거기에 보면은 빌립이 한 동네에 사는 나다니엘을 전도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세의 글에 기록된 그분을 만났다. 그동안의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약속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때 나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이가 날 수 있겠느냐. 그것도 뭐예요? 나의 선입견.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어디를 보아요? 중심을 봐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속아요. 뭐에 속느냐? 겉모습에 화려함에 속아요. 그걸 화려함에. 그래서 화려한 데를 찾아다녀요. 세상적으로. 교회도 화려한 교회, 큰 교회 찾으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주로 어디를 가도 뭐 쇼핑을 가더라도 그렇잖아요. 어디를 찾아가요?
그런 데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편리를 찾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넓은 길로 가라고 그렇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래요. 순탄한 길로 가기로 원하죠. 그 성경은 그래.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자꾸 착각을 해서 판단력이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영적 무지가 영적인 착각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33, 34절에 말씀하시니까 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헬라인에게 가려나? 자기 생각과 기준이. 그러니까 오해합니다. 내가 다 안다고 하는 영적 교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나도 다 알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영적인 자존심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같이 만나면 이제 혹시 이제 나누잖아요. 나누면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믿음적인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얘기하고 그러면 다 알아. 그러면 당하게 돼요. 진짜 얘기는 아직 끝내지도 않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에 빠져버리면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여기 빠져버리면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런 어려움이 만나면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판단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익숙한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세상적인 계산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볼 때 지금 내게 임하는 그 은혜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 제가 좀 많은 은혜를 보게 되는데요. 주로 어떨 때 그 은혜를 보게 되느냐면요,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이제 노회가 세 개의 노회가 합쳐졌어요. 합쳐지다 보니까는 모든 생각들이 다 기준들이 노회의 그 회칙도 그렇고 다 달라요. 그 세 개 노회가 합쳐져 이번 또 하나가 더 합쳐져. 그러니까 자기 기준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노회에서는 이랬는데 왜 이러냐, 자꾸 그렇게. 이게 자기 선입견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렇구나. 오늘 본문적이에요. 복음 안에서 좀 수용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다음 노예 때 임원을 안 하겠다는 사람 나올 정도로. 참 그런데 목사님들도 그런데 우리 평신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약속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직 마음을 다해서 누구만?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에 우리의 길을 누가 지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자꾸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이 똑같다고 한다면은 말씀을 잘 듣기는 들었는데 뭐가 문제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내가 그렇다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죠.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고 뭐라냐?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멀리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서도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진리 세 번째입니다. 은혜의 시간은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시간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보고서 읽는 것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자주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오늘은 실컷 먹고 내일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내일 가면 될까요? 오늘부터 내일부터 열심히 내가 운동할 거예요. 될까요? 물론 비장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작심삼일이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마귀가 즐겨 쓰는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믿어. 사단의 전략입니다. 천천히 믿어. 나중에 기도해도 되잖아. 순종해야 되는 게 다음부터 순종해. 자꾸 은혜의 시간을 미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그 시간도 한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은혜의 순간은 내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것,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한정이 돼. 예수님의 사역도 한정이 돼 있어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인간의 기회와 시간은 한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끝없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지나가면요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풀어라 그랬어요. 이탈리아 토리노 국립 고고박물관에는 기회라는 동상이 세워져 있대요. 그런데 그 기회라는 동상이 어떻게 있냐? 앞에는 머리가 무성하고 뒤에는 대머리. 거기에다가 뭐냐면 어깨와 발꿈치에는 그 날개가 달려 있대요. 그리고 손에는 저울이 있고 칼이 들려 있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기회는 쏜살같이 날아올 때에 딱 잡아야지. 조금만 순간을 놓치면 대머리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날개가 달려가지고 확 날아가니까 급하게 달려가요. 이때에 저울은 손에 저울은 신중하게 무게를 재고 칼은 뭐예요? 날카롭게 신속한 결단을 내려라. 그런 의미로 기회라는 동상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올 때는 우리는 이것도 다음에 은혜 받,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믿지, 나중에 결단하지. 그러면 은혜를 미루게 되면 그 은혜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리고 순종할 마음이 생길 때에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바로 은혜 받을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뭐예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 받고 여러분들 지금 실천하는 겁니다. 내일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폭포수 같은 생명의 은혜의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고하면은 그 한 방울도 안 들어요. 마치 비가 오는데 항아리 뚜껑이 닫혀 있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요. 그래서 완고하지 말고 이렇게 강력히 촉구하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의 시간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시간을 절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에 그때에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이나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마세요. 나의 익숙함,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나에서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죠. 자꾸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조금 한 템포를 내려놓고 그러면서 해도 결코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는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신뢰에서 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신뢰할 때 내가 자꾸 뭐냐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신뢰하지 못하면 제가 다 사기꾼이고 다 거짓말이고 그러면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믿음이 신뢰, 여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친숙한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안 되는, 신뢰하지 않으면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고 예배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믿겠습니다.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미루는 유혹,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빠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1919년도에 침몰한 타이타닉 호에는 당대 최고의 무선 기능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통신 장비가 다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침몰하기 전날 밤부터 주변 배들로부터 계속해서 그런 신호가 왔대요. 전방에 거대한 빙산이 있으니까 속도를 줄이고 주의하라. 그런데 그 경고 메시지가 6번이나 왔다네요. 다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결과 어떻게 됐죠? 결국은 그 화려했던 타이타닉 호는 바닷속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그 한 사람 소리의 메시지면 귀를 기울였다 할지라도 타이타닉 호는 침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하지, 이러한 미움의 시간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비극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나중에 순종하고 나중에 기도하고 나중에 자꾸 미루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영적인 타이타닉 호처럼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예배의 자리, 항상 말씀의 자리, 항상 기도의 자리, 항상 하나님 주신 베풀기로 은혜의 자리,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면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나의 어떠한 지식과 나의 경험이 우선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두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축복된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